아멘. 요한계시록은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던 또 계속해서 더 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외롭고 힘든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불신앙의 세력들과 싸워가는 그런 신자들에게 담대히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대적들을 향해서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실 것을 또 분명히 계시록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앞부분에 7인, 7나팔, 7대접의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19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20장, 21장에 보면 용에 대한 심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7장이 끝나면 18장이 이어지고 18장이 끝나면 19장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다양한 모습을 여러 측면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이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21절 사이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잔치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어린 양 혼인 잔치,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잔치가 있다는 거죠. 결혼식의 꽃, 그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어린 양 대신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마치 그림을 보듯이, 영상을 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이 계시록을 또 살펴보면 또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또 우리 마음에 잘 와 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바라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마를 타신 분이 등장합니다. 백마, 흰말이죠.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백마가 있고 백마 위에 한 사람이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본문에 이어지는 오늘 이 문맥에서 살펴보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백마를 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백마를 타고 계시는 걸까요? 마치 동화의 백마 탄 왕자가 숲속에서 잠자고 있는 공주를 깨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백말,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것일까요? 말은 주로 전쟁에 쓰이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흰말, 백마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환영하는 인파가 팡파를 울리면서 맞이하는데 그 개선 장군은 반드시 백마, 흰 말을 타고 그렇게 개선을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셨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만왕의 주로 영적인 전쟁에서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또 뒤따릅니다. 이 하늘의 군대는 짐승과 싸우면서 종말 전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승리한 그런 신실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마치 19장 8절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 그 신부들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계시록에 이 흰옷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3장에도 보니까 4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시면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내가 흰옷을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에 24장로들도 흰옷을 입고 있어요. 6장에도 순교한 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죠. 승리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주님은 흰옷을 주셔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물론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 흰옷을 주시고 그 옷을 입은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백마탄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 오늘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초대 7교회에 편지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 자신을 향해서 내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라고 소개하십니다. 충성과 진실은 충성되고 참되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충성으로 또 충성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또 지금까지 참되게 신실하게 지켜오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 한 가지 있다면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약속, 그것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될 것이고 그 약속을 또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니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금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16절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을 때 그 당시 주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 참된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너희가 믿고 따라야 할 주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만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이 무엇인지 밝혀지는 않고 주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그것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타오르는 그 불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종종 심판들이 잘못 판단하여서, 그래서 막 관중들이 막 야유하는 장면을 그렇게 한 번씩 발견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재판할 때 사람들의 그 변호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증인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데 혹 어쩌다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재판관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을 내리고 심판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때때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시고 바르게 온전하게 완전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속이거나 또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눈이 불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그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왕관을 쓰셨다는 것은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만왕의 왕, 어느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 그분이 입고 있는 옷에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묻은 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하얀 세마포 옷에 붉은 피가 철철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옷에 묻은 피가 어떤 피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피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순교자의 피도 아닙니다. 이 피는 예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악한 대적들의 피입니다. 예수님께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가 주님의 옷에 묻은 것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붉은 핏빛으로 변한 옷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 공의와 정의의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등장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마지막 때는 준엄하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않습니다. 준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15절에 보니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으로 만국을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입에서 나오는 막 금이 나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또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말씀으로 세상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15절, 친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역시 금으로 만국을 치신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철장, 쇠몽둥이, 쇠막대기를 가지고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이미지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예수님의 발로 꾹꾹 밟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포도 알맹이들이 터져서 포도주가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냐? 17절부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자꾸만 보여주셔요.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에게 마치 그림 언어처럼, 영상처럼 마지막 종말에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향해서 큰 잔치에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들로부터 종들까지 이르기를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최후에 벌어질 그 최후의 종말의 전쟁이 어떠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새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먹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를 뜯어먹지 않습니까? 마지막 종말 전쟁이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 이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악한 자들이 패하여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은 마지막 종말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다가 죽게 될 것이고, 제대로 장사를 치르지도 못해 비참하게 새들에게 먹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며 그들을 따르던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바로 그런 대상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능력을 행하고 미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그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이 마지막 때에 전쟁을 일으키다가 붙잡히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마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자들입니다. 짐승과 짐승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거짓 선지자, 그는 결국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한 곳은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또 한 곳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전쟁이 힘겨워서 낙심될 때도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어야 하나,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이 오시면 악한 자들을,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눈물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은 큰 상급으로, 감격으로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